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유퀴즈입니다. 유퀴즈를 보면 유명해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계기로 더 유명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게스트가 출연을 했는데 유퀴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배우 송일국 씨의 새쌍둥이 아들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한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을까요? 맞아요. 귀여움으로 유명했어요. 이 30개월짜리 애들한테 귀여움 말고 우리가 뭘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얘네들이 한참 방영될 때 20대였는데 그때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그 갈비만두 먹방을 하는 걸 보고 이게 너무 막 눈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에 그 바른 김씨 아저씨가 싸주는 김밥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김밥은 하나도 안 시키고 갈비만두를 그렇게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귀여운 애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 만세가 유퀴즈에 출연했을 때 사람들이 단순히 이들의 유명세와 귀여움 때문에 많은 관심을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둥이의 유명세와 귀여움을 뛰어넘는 특별한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실제로 삼둥이와 관련된 여러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폭풍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자랐어요. 그때 3살이었는데 지금은 13살이 됐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들이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170이 다 넘어요. 그래서 아빠의 키를 거의 따라잡을 정도로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몸만 자란 것이 아니에요. 이 손에 갈비만두 하나 쥐어주면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던 애들이 저는 홍대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막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왜 이 한국 사회는 꿈 이야기하면 대학만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서 막 분노를 토하기도 해요. 마음도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 육아 예능에 출연하는 바람에 아빠 송일국 씨가 직장을 다 잃었거든요. 드라마 섭외 출연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빠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부쩍 성장한 삼둥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뿌듯함을 느꼈고 감동과 기쁨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들의 성장에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가끔 멈춘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막 러우 전쟁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올가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이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제자리에 있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만 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삼둥이의 성장을 보며 변화에 대한 희망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멈춰 있고 뒤로 가는 세상 속에서 성장을 향한 일말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성장에 반응합니다. 성장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장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주는 그 성장은 어떠한 종류의 것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해야 할 성장,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할 성장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대하고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성장은 육신에 속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육신에 속한 모습을 버리자.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딜레마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형제들로 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뭐 사도 바울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닌데 왜 이런 고민을 겪어야 했습니까? 뭐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뚜렷했던 유교 사회를 살았던 홍길동에게는 첩의 자식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 누구보다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어린이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돌이켜서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그래서 불완전했고 한 사람으로 온전히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괄시받는 어린 아이를 전면에 내세우시면서 그들의 겸손함과 순수함이 천국 백성의 참 모습이라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며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어린아이가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고 영원히 어린아이로만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장은 굉장히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요한복음 3장에 펴시고 성경 설교 말씀을 좀 한번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냐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이 육신과 물질의 세계에 갇혀있던 니고데모의 눈을 열어서 성령,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육신에 속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속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은요. 이렇게 육에는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령한 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육신에는 죽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입니다. 이제 신령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먹여 키우는 일을 맡기신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이제 막 태어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야,
너네 지금 3개월이나 지났잖아. 왜 빨리 안 자라는 거야? 아직도 그 모양으로 있을 거야? 이렇게 재촉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아주 낮은 수준을 용납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성장을 충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화 한 번 내셨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더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먹인 그 젖,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까?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문제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을 어린 아이로 여기지 않았어요. 나를 하나 잘할 만큼 자랐지. 나 장성한 자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신령한 자야. 라고 스스로를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곳곳에서 그들이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언급해요. 또 곳곳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 예언, 그 방언과 예언을 통역하는 은사, 병고침과 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야, 나 좀 대단하지 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능력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자랑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장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한 절 앞에 있는 6절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문제를 교만한 마음이라고 꼬집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교만해서 눈이 가리어졌고 그래서 전 먹기를,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거부합니다. 난 이미 어른인데, 난 장성했는데 젖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젖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가 고파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에 집착하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능력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 혹은 아볼로의 편에 서서 야, 내가 더 뛰어나. 아니야, 나야 라고 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보다 사람에게 속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인의 이러한 교만은요,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한창 자라나야 할 시기에 성장은커녕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높이면서 바울과 아볼로 편으로 나뉜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와 분쟁, 교만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만과 그로 인한 시기 분쟁은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특히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 정도면 알 거 다 알지 라고 은연중에 자신을 여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기 참으로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반드시 교만이라는 열매로 귀결되기에, 그리고 그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시기와 분쟁, 다툼으로 이어지기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교만해진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윗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할 왕이었던 다윗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왕으로서의 자기 힘과 권력을 이용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밧세바를 온전히 탈취하고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않게 하려고 이 우리아를 적진의 한 가운데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다윗의 교만이 탐심을 낳았고 분쟁과 살인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젖먹이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장성한 자로 여겼기에 그들은 젖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고 신령한 자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나 스스로를 어떠한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나를 너무나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을 버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교만을 버릴 때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자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대하고 또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성장이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그것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네. 만약 여러분이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다 잘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나 너무 잘하고 있고 나 다 장성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나한테 야 너는 젖먹이 어린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꾸지람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겸손한 사람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를 잘 읽으면서 그래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돌아볼 그런 겸손한 마음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가 남이나 어떤 이렇게 겸손함을 다 이렇게 제쳐두고 이 감정이 가시고 나서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알겠어. 그러면 성장하려면 나 뭐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죠. 문제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바심을 내기 마련이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지? 라는 그 물음에 스승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마음을 눈치챈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속한 이 헬라 문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요, 스승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어요. 예를 들어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같은 유명 철학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막 이렇게 붙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뭐 훌륭한 가르침, 지적인 것들만 배우러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당시 이들은 학문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배우기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과 동고동락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생활 방식까지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자라고 불리기보다는 추종자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렇게 추종자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야, 저 사람 지혜로운데? 야, 저 사람 이 시대 최고의 철학자야 라고 이렇게 추켜세움을 당했고, 이 스승의 명성은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 추종자의 명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와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갈갈이 나뉘었던 때는 그들의 교만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 관습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가 따르는 스승이 나의 성장을 결정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을 통해 그들이 스승 삼은 바울은, 그리고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신과 아볼로도 결국은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역할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고린도 교인들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손가락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얄팍한 인과의 논리, 헛된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며 나의 존재를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아볼로가 한 그 일이 아니라, 심는 일이 아니라, 물 주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나와 아볼로가 심고 물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뒤덮고 있던 바울 때문에, 아볼로 때문에 라는 그 생각을 지웁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라는 생각을, 그 진리를 새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를 고백하는 거?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라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 때문에, 바울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자리에, 아볼로의 자리에 많은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유혹이 있습니다.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하루 종일 읽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과 기도, 봉사와 동역, 어떤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좋은 것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논리에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간 모렴치하게, 뻔뻔하게 이렇게 요구해요. 따져 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거 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지금도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공동체는 자라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남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장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0절을 보면 이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것, 이 믿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자라게 된 것, 이것은 모두,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절절한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기대하고 기뻐해야 할 성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자. 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이 자라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뭐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면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믿음이 갖는 또 다른 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충성하는 삶이요. 세상 논리에 익숙한 우리들은요, 내 노력의 결과가 나의 손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기업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특정 시기까지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아주 구체적인 어떤 금액을 성과급으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 기업들은요, 직원들의 업무 동기를 막 고취시켜요. 그리고 일에 몰입하게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최근 기사였는데 우리 안에 혹시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있어요? 누구? 준성이? 불러오세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상반기에 보너스를 줬대요. 이천 하이닉스가.
얼마를 줬냐면 월 기본급의 150%를 상반기 성과급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월급 1.5개월을 그냥 놀아도 되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재밌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보다 2배 더 준 거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75%만 줘. 근데 우리는 150%를 준 거야. 엄청나죠? 우리 준성이한테 한번 가서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세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SK 하이닉스가 달성하고자 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반기에 이만큼 줬으니까 하반기에도 더 많이 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해 라는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삼성은 75%밖에 안 줘. 근데 우리는 150% 주잖아. 우리 회사가 짱짱이야. 이걸 통해서 애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150% 성과금 받는 것 때문에, 그 인센티브 받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이거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충성을 결과를 향한 반응이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주인을 향한 반응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누구를 향한 반응이라고요? 주인을 향한 반응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마태복음 25장.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아마 지체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이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화 중에서 충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금을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만큼의 금, 어떤 종에겐 2달란트만큼의 금, 어떤 종에겐 1달란트만큼의 금을 맡겨요. 근데 맡기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야, 내가 5달란트 줬으니까 요 금 가지고 어디 가서 장사해서 얼만큼 남겨와. 야, 너는 평소에 일을 잘 못하니까 이번에 가서 한 10배만큼 달란트 남겨오면 내가 너 좀 뭐 승진시켜줄게.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인의 말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들은요, 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무언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 받았던 달란트와 더불어 자신이 장사를 해서 남긴 수익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장사를 해요.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주인은 이 종들에게 정확히 똑같은 말로 칭찬해요. 우리 한번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니 5달란트 남긴 좀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으면 조금 덜 칭찬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이 남겨온 양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이렇게 관대한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았던 종한테는 불같이 화를 내거든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그것 때문에 이 주인이 화가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제가 한번 2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종은요, 주인 보고 당신의 마음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은요, 구두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물건을, 장부를 뽑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일하지 않은 데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인은 종의 마음이 어떤지 몰랐어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동일한 말로 칭찬하는 그 주인의 관대함을, 그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바른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1달란트 잃어버리면 우리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금을 땅에 숨겨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심는 일이든 물을 주는 일이든 땅을 파는 일이든 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충성된 삶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삶이 충성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충성된 종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밭과 집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 주인이 심었어요. 그러면 심은 그것을 그대로 열매 맺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주인이 팥을 심었는데 난 내 맘대로 막 애써가지고 콩을 맺어요. 이게 좋은 밭입니까? 아니죠. 팥을 심었으면 팥을 내는 것이 충성된 밭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아무리 삐까뻔쩍 할지라도 주인이 살지 않고, 주인이 그 집을 찾지 않고 주인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주인의 임재가 충만한 집이야말로 우리는 충성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충성이라는 어떤 덕목, 성품을 생각할 때 청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청년들을 위해 좀 기도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네. 잠언 25장 13절. 우리 이 말씀이 충성된 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마음을 알 때,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주인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다시 삼둥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유퀴즈를 보면서 삼둥이에게 눈길이 가기보다 삼둥이 아버지인 송일국 씨를 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육아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그 송일국 씨에게 이 PD가 물어봐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송일국 씨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아요. 그는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이 자라나는 순간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그 시간 동안 일은 하지 못했지만 이런 선물을 받은 부모가 또 어디 있겠냐고 이야기하며 이것만으로 자기 인생은
충분하다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성장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돌봄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라남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육신에 속한 모습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솔라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